그 유다왕 연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오늘은 2024년 6월 14일, 여기 비가 좀 오고, 날씨가 좀 덥고 그렇습니다. 8월 18, 저녁 8시 18분이고요. 다윗에 대해서는, 창세기나 아니면, 성경에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나와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는 다윗부터 해서 이제 솔로몬이 조금 연도수가 좀 확실하지 않아요. 솔로몬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언제 출생을 했고 언제 그 사망했는지 그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좀 길어서 한 2번이나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2번 이상. 자,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아주 유명한 이제 이스라엘 왕인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했고, 또 유다하고 이스라엘 합쳐서 단일 왕국으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서 총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통치 기간은 이렇게, 요 통치 기간이고, 출생은 요때 했다고 보여져요. 요때 기원전 1040년 기원전. 그리고 30세 때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7년 동안 통치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서 사망은 70세쯤에 사망했다. 사무엘하 5장의 4절, 사무엘하 5장의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다윗은 이제 자연사했고, 다윗이 우리야, 다윗의 군인이에요, 군인. 우리야, 아마 장교쯤 될 것 같아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 가늠죄에다가 또 가늠죄를 숨기고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야를 부하 용사죠. 우리야를 전쟁터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죽게 한 간접 살인죄로 인한 여호와의 징계. 그래서 다윗의 가족 내 왕자와 공주 간 간통 사건이 나오고 살인 사건이 나오고 반역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노년기는 약 50세에서 70세 사이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예요. 환란기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주 반역도 일어나고 막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출생이 약 986년, 기원전 986년 추정이에요. 정확하게 솔로몬이 언제 출생했다 그것이 없어가지고 몇 살에 왕위에 올랐는지 그것도 기록이 없어서 참 어렵고, 그래서 추정을 한 거예요. 지금 추정 수치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자, 솔로몬은 다윗이 51세쯤에 그 다윗의 부하 장군, 이 군인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고 다윗은 왕궁의 예루살렘에 혼자 이렇게 있을 때에 사고가 났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불법 간음을 했는데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징계를 예고를 받았어요. 그러고 즉시 다윗이 회개함으로써 다윗은 죄 사함을 받았고, 대신 간음으로 출생한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없어요. 처음 이제 밧세바하고 불법으로 해서 간음으로 출생한 아이는 출생한 2년 후에 여호와가 치심으로써 사망을 했다.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기록이 없어요. 다윗이 53세가 지나서 밧세바를 다윗의 처로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출생 후 2년 후에
사망하고 그 이후에 53세 이후에 밧세바를 다윗의 처로 인정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저 다윗이 54세쯤에 솔로몬의 출생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부부관계를 인정하신 거예요. 자, 다윗이 54세쯤에 밧세바하고 사이에 출생한 두 번째 아들, 제 기록은 네 번째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겠지만 이 두 번째일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출생은 다윗의 불법 간음 후에 최소한 3년 이상 지났을 시간에 다윗이 54세쯤에 장자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4명이 더 출생했는데 솔로몬이 네 번째 기록됐지만 이제 두 번째 아들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이제 불법 간음으로 출생한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단의 책망한 이후에 2년 정도 지났을 때 987년쯤에 그리고 또 그 이후 1년 정도 이상이 이제 더 지났을 것 같아요. 이제 솔로몬이 출생하는 것은 이 부분은 성경상에 이제 기록이 없어요. 연대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서 솔로몬의 정확한 출생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 번째 아들로 가정하면 다윗의 간음 사건 이후 4년이 지나서 다윗이 54세쯤에 솔로몬은 16세의 단독 통치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6세에는 다윗이 사망하고 나서 솔로몬 16세. 그러면 솔로몬이 당시 후계자로 왕권 후계자로 섭정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추정했을 때 약 14세. 아주 어린 나이예요. 아주 어린 나이. 솔로몬의 출생 연도는 986년. 솔로몬은 986년에 출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솔로몬 출생 연도 나이가 추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나이가 없기 때문에.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40년 동안 통치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기록을 해놓은 건데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는데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나고 나서 급히 솔로몬을 후계자로 솔로몬 14살 됐을 때 다윗 왕의 후계자로 어린 솔로몬을 바로 왕 후계자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 솔로몬이 14세의 섭정왕으로 해서 972년부터 70년까지 약 2, 3년 동안은 섭정왕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 이 부분은 다윗 왕이 어린 솔로몬을 다윗 왕의 후계자로 급히 서둘러서 공포한 이후에 솔로몬 섭정 2년 또는 3년 정도 2년 이상 다윗의 왕의 건강이 회복되어 가지고 솔로몬 섭정 기간 중에도 상당 시간 동안 공적인 활동을 했어요. 이것은 역대하에 나와요. 요 기록이. 그래서 요 활동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사망을 요때한 이후에 솔로몬이 16세에 단독 왕위, 그러니까 단독으로 40년 동안 요 기간 동안에 솔로몬이 이제 통치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솔로몬의 출생은 986년 기원전 그 다음에 40년간 통치했고 솔로몬은 56세에 사망을 했다. 기원전 930년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53세쯤부터 이제 왕위를 물려주려고 아들하고 이제 공동 통치를 하면서 솔로몬이 53세쯤부터 말년 죽기 전까지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추정이 돼요. 죽기 전에 솔로몬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최소한 3년 정도는 섭정을 했다고 추정이 된다. 933년부터 요 기간 동안에 솔로몬이
르호보암과 공동 통치를 했다고 추정이 돼요. 그리고 솔로몬은 700명의 왕후, 부인이에요, 부인. 처와 또 300명의 첩. 그러니까 이 처하고 첩이 1000명이나 돼요. 1000명.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자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바세바하고의 출생에서 나온 솔로몬.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3하에, 자, 3하 12장 15절쯤에 보면 12장 사무엘하 12장 15절, 다윗이 53세쯤에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라고 이렇게 나와요. 다윗과 바세바의 첫 번째 아들,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 14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그런데 이는 보다 광의적으로 이해할 때 10절에서 13절에서 예고된 다윗과의 재난이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법 간음으로 태어난 장남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사망을 했다. 987년에.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에 12장 24절, 그 처, 바세바, 이제 그 처, 다윗의 처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본서에 기록한 기자는 이제 바세바를 더 이상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지 않냐고 다윗의 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다윗의 처로 공식 인정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출생을 인정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부에서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다윗이 54세쯤 솔로몬이 출생했다. 자, 솔로몬의 출생 이후에도 여호와의 징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된 대로 여호와의 징계는 계속돼요. 여호와의 징계는 왕자가 공주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왕자가 왕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나고, 또 왕자들이 연이어서 반역을 하는 반역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자, 그리고 자, 예수님의 조상으로 솔로몬 왕, 예수의 법적 아버지로 목수 요셉의 조상, 솔로몬 왕은 예수의 아버지, 법적 아버지, 목수 요셉의 조상이 되고, 또 솔로몬의 동생 나단은 예수의 친모 마리아의 조상으로 이렇게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바세바, 다윗의 용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나단이나 다 바세바하고 다윗의 아들들이에요. 자, 솔로몬의 압제를 피해서 이집트로 달아난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사망할 때까지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 시삭의 보호를 받았음. 열왕기상 11장 40절. 열왕기상 11장 40절.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통치 기간이 17에서 21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9살에 섭정을 시작해서 솔로몬이 죽기 한 3년 전쯤부터 섭정을 시작해서 요때에서 3년 동안 섭정을 했고, 르호보암이 41세에 단독으로 통치를 했다. 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총 17년간 통치했다. 여기 21년은 이거를 포함한 3년간 섭정을 한 것을 포함하는 거고, 단독으로는 17년간 통치를 했다. 요 기간 동안에. 자, 르호보암은 출생을 요때 했고,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의 후계자로 확정된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섭정한 시절에 14살쯤에, 그러니까 섭정왕으로 선정되면서 바로 혼인했고, 그 큰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 15세 때쯤에 출생을 했다. 그래서
971년쯤에 출생을 했다. 르호보암이 출생을 했다. 자, 르호보암은 39세에 섭정을 시작했고, 요 섭정 기간 3년 내지 약 4년 정도, 그 다음에 17년간 단독으로 통치했다. 르호보암은 58세로 사망했고, 요때 사망했다. 르호보암은. 자, 르호보암은 자연사를 했고, 르호보암이 통치해서 8년 정도, 르호보암 통치 8년 정도 되었을 때, 르호보암이 약 49세쯤 되었을 때, 922년, 기원전 922년, 르호보암이 통치한 지 8년쯤 지나서, 르호보암이 49세쯤에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갔다. 분리독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르호보암은 왕후가 16명, 첩이 60명,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첩이 60명, 왕후, 부인이 16명, 또 21명의 아들, 60명의 딸, 또 어머니는 나아만, 암몬 여자 나마. 자, 926년, 기원전 926년, 이집트 22대 왕조 또는 리비아의 왕조 출신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926년에 궁전과 성전의 보물을 탈취해서 뺏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탈취해서 가져갔고, 왕상, 열왕기 상의 14장 26절에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거, 르호보암의 황동으로 금방패를 다 뺏겼으니까 르호보암이 황동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궁전 경비에 사용을 했다. 열왕기상 14장 27절에. 자,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1세하고 계속 전쟁을 했어요. 열왕기상 14장 30절. 북이스라엘과는 늘 전쟁을 했어요. 나라가 분리가 됐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그래서 여로보암하고 계속 전쟁을 했다. 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3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37세. 통치 기간은 3년. 요 기간 동안에 통치를 했고, 출생은 요때. 그 다음에 사망은 39세에 사망했다. 37세 왕이 돼가지고 39세에 사망했다. 요 사망한 연도. 자, 자연사했고, 부인이 14명, 22명의 아들, 16명의 딸. 자, 아비야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 마가. 압살롬은 이제 다윗 왕한테 반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살해가 됐어요. 전쟁도 하고 살해가 됐어요. 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 열왕기상 15장 6절에 나오는 거, 늘 전쟁을 했다.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가 된 거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하고는. 자, 그 아들 아사왕은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요쯤에 왕에 올랐고, 단독 통치는 41년, 요때는 41년간 단독 통치했다. 출생은 요쯤에, 정확하게 언제 출생했는지 모르지만 사망은 요 57세에서 62세 사이에 사망을 했다. 요 기간에 사망을 했어요. 자, 매우 심각한 이제 다리의 그 병이라서 북이스라엘 바사. 자, 북이스라엘 바사 열왕기상 15장 16절에 나오는 거, 여로보암의 아들 바사하고 계속 전쟁했다. 북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했어요. 역대하 16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 바사가 침공을 해서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의 곳간의 은금을 다 취해서 다메섹에 있는 아람왕, 시리아의 아람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보내면서 가로되, 역대하 16장의 2절,
조공을 바치면서 아람 왕의 군대에 의존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왕도 계속 이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니까 이제 친족끼리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벤하닷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이렇게 해서 아람 왕 군대에 의존을 했어요. 자, 여호사밧 2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31세에 섭정을 시작해서 3년 동안 섭정을 했다. 요 기간 동안에 섭정을 했고 35세에 단독으로 해서 21년 동안 통치했다. 단독 통치는 21년.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는 여호사밧이 단독으로 21년 동안 통치했다. 35세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왕이 제위 4년에 왕에 올랐다. 북이스라엘 아합왕이 4년째 됐을 때 왕에 올랐다. 출생은 905년에 출생했고 사망은 57세로 사망했다. 848년 사망 연도가. 자,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패한 거는 이제 아합이 죽은 요때예요.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은 요때에 전쟁에서 패하고 그 이후에는 단독 통치를 안 하고 여호사밧은 큰 아들 여호람을 섭정으로 선정해서 공동 통치를 했다. 약 5년 동안.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합이 죽은 그때부터 단독 통치를 안 하고 이제 큰 아들 여호람을 섭정으로 지정을 해서 공동 통치를 5년 동안 했다. 요 기간 동안에 공동 통치했다. 자, 전쟁에서 아합이 전사해가지고 패전했는데 요 시기에 패전을 했어요. 약 5년 동안 큰아들 여호람과 공동 통치를 했다. 그리고 사망했다. 자, 여호사밧은 자연사했고 여호사밧 실수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여호사밧 큰 실수를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과 사돈지간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장남 여호람 왕자하고 아달랴 공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혼인을 시켜서 아달랴를 공주하고 혼인을 시켰어요. 자, 여호람 왕은 32세의 왕권을 잡았고 여호사밧의 큰 아들이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혼인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패하고 북이스라엘 아합이 여호와의 징계로 전쟁터에서 사망해서 전사했어요. 전사한 그 이후에 여호사밧은 큰아들 여호람과 5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다. 그 다음에 여호람 섭정 5년 동안에 이렇게 5년 동안 섭정을 해온 장남 여호람이 여호사밧이 사망과 동시에 여호사밧이 죽었을 때 동시에 왕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고 동생들 6명 모두 칼로 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사망하면서 큰 아들이 자기 동생들 6명을 다 죽였어요. 848년에. 자, 이 여호람은 여호람의 처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여호람은 자기 처 아달랴를 따라서 이방신을 모시고
동생들 6명을 모두 칼로 쳐서 살해한 악인이다. 여호람은 여호와의 징계로 병사, 고통이 심한 고질병으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자,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호람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 남남동쪽 이두메 보스라, 지금 현재 보스라 지역에 사일이라는 마을로 출전을 했는데 오히려 여호람 왕이 에돔 군에게 포위가 되고 야음을 틈타서 포위망을 뚫고 도망을 했다. 여호람의 군대가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 에돔이 독립을 했다. 열왕기하 8장의 20절부터 22절, 열왕기하 8장의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림나하고 에글론, 라기스, 가드 근처 가나안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전부 다 독립을 추진했다. 독립이 됐다니까. 열왕기하 8장의 22절에 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악한 여호람에게 경고성 편지를 보냈다. 여호와가 특별히 여호람의 가족에게 재앙을 보내 여호람이 견디기 힘든 병으로 사망을 했고, 또 이집트 국경 근처 해안가에 사는 이드이오피아 구스인들 옆에 살던 아랍 사람들 무리하고 팔레스타인 무리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외부 세력 아라비안 사람들 무리가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살해하고 살아남은 막내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딱 막내 아들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살해되고. 그래서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이고, 여호람과 아달랴의 막내 아들이고, 이 아주 어린 막내 아들 아하시아도 왕이 되자마자 1년 만에 사망을 해요. 북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에 의해서 사망을 해요. 자, 아하시아가 22살에 왕이 돼가지고 1년 미만 통치를 했고 얼마 하질 못했어요. 여호람이 17세에 왕자 시절에 출산한 아들이에요. 아하시아가 막내 아들. 자, 이집트 국경 해안 근처 해안가에 살던 유목민 또는 아랍 사람들의 무리들의 침략에 의해서 여호람의 왕자들이 포로로 잡혀가 살해되고 살아남은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한 명밖에 없어요. 결국 아하시아는 왕이 돼가지고 1년도 못하고 841년에 피살이 돼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 제12년,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제12년에 여호람하고 아달랴의 막내 아들이 요때 사망을 해요. 물론 이 요람 왕 이 사람도 피살이 되고. 자, 예후 장군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 장군의 쿠데타로 인해서 두 나라의 왕들이 동시에 사망을 해요. 살해가 돼요. 자, 통치기간은 1년 미만. 역대하 22장의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거.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전투 중에 부상을 했고, 자, 요람 왕은 12년 차에 왕이 된 지 12년 차에 전투 중에 부상을 했고, 그 부상 치료를 위해서 문병차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국빈 방문 중에 여호와가 세우신 예후 장군, 나중에 이제 예후가 왕이 되죠. 804년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고.
장군의 쿠데타 세력에 북이스라엘에서 국빈 문병 방문 중 피살이 됐다. 자, 아시아는 22살에 무기또, 북이스라엘 무기또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살해가 됐어요. 자, 이 아시아는 22살에 아시아는 예후 장군의 군사 쿠데타 세력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북이스라엘 무기또까지 도망가서 숨었지만 예후의 군사 쿠데타 세력의 추격에 잡혀서 예후 앞에 잡혀와서 끌려와서 살해를 당했다. 841년 기원전. 그래서 그 할아버지 여호사밧을 존경해서 아시아 왕의 장례를 치러줬다. 역대하 22장의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자, 불법적으로 이제 여왕이에요. 아달랴가 나오는데, 자, 통치 기간은 이렇게 되고,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오므리 왕조의 그 딸이에요. 6년 동안 통치를 했고, 요 기간 동안에 아달랴가 반역할 당시에 아달랴의 나이가 약 39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여호람하고 거의 같은 나이라고 보여져요.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841년 요때 22세 왕이 된 지 1년도 안 돼서 피살이 되자마자 이제 이 불법으로 자기가 정권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왕으로 세운 북이스라엘 예후 장군의 군사 쿠데타 세력에 북이스라엘의 친정 집안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세벨의 그 집안이 몽땅 다 몰살을 했고, 북이스라엘의 요람왕 12년 동안 통치했는데, 요람왕이 사망했고, 자, 예후 장군의 군사 쿠데타로서 피살이 됐다. 또, 이 아시아 친동생들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또 역시 예후 장군의 군사 그 세력에 잡혀가지고 다 몰살을 당했어요. 아시아의 그 친척들이. 그리고 또 이 아들들, 왕의 아들들 70명의 머리를 다 잘라서 가져오라 해서 다 몰살을 시켰어요. 아주 집안이 다 망한 거죠. 자, 친막내 아들 아시아 왕이 피살됐고, 유다의 왕족들 북이스라엘 방문 중에 군사 쿠데타 세력의 예후 장군에 의해서 잡혀서 다 몰살을 당했다. 이런 엄청난 불행한 소식을 들은 아달랴는 자기 혼자서라도 유다의 왕권을 잡으려고 자기 죽은 아들 아시아의 후손 아달랴의 어린 친손자들을 모조리 살해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